우리 앞뒤야으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날마다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쉼이 있음을 이게 축복입니다. 쉼과 안식이 있는 것. 세상에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들마다 다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을 갈망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그 말씀을 좀 전하고 그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 다른 종교는 기도를 할 때 다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다르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언약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과 성취를 위해 기도하죠.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걸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또한 또 한 가지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신방 가서 이것만 전했는데 나 오늘 하나님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세상의 기도는 혼자 기도합니다. 세상의 대부분 기도는. 근데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어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냐면 이기적인 게 많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 복음을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간디는 영국의 이 간디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를 당하고 인도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고.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산다. 네, 가족도 뭐예요? 가족도 공동체고요. 부부도 뭐예요? 부부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면 그게 공동체. 그럼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요 능력이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그 전하고서 하나님 더 하나 말씀하셨는데 전하겠지만 여러분 먼저 전해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내가 죽고 열방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교회 안에 이 깃발을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 같이 모임을 오랜만에 가졌는데 이 깃발 처음에 들어와서 이 깃발에 붙여고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깃발을 붙여놓고 무슨 행사장도 아니고 또 그 너무 번잡스럽다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편안하대. 여러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늘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성경에 정말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이 그냥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남은 게 12광 주자 그랬어요. 남은 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어떻게 먹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5천 명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복음이죠. 복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저 깃발에 있는 민족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이 들어오면 민족이 사는구나. 열방이 살아가는구나. 그게 다른 거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거 기도하세요. 그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 같이 보겠지만 일용할 양식보다 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또 감사하세요. 건강 또한 건강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도 밟으시고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1절을 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같이 거꾸로 보았거든요. 성경을 볼 때요, 앞에서 순서대로 쭉 읽기도 하지만 보다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려오는 것이 반대로 올라가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있는다. 고통하는 때. 이 고통이라는 게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것처럼 이 고통이라는 게 그 군대 귀신 들어가는 흉악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게 사나운 성격 때문에 사나운 시대가 이르는 사나운 시대. 싸나워요. 아주 사람들이 진짜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싸나운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에 보면 평안함이 하나도 없어. 평안함이 진짜 없어요. 주일날 제가 말씀 전화를 딱 강단에 쓰잖아요. 처음에는 제가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진짜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다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고 좀 이렇게 제가 애를 쓰다 보면 이제 그때서야 얼굴이 좀 이렇게 풀리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요. 아, 정말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나마 화나셔. 주님을 사모하니까. 근데 이 주일날 어떤 애들 끌려온 애 있잖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싸납다는 게 이 고통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길러서 자녀를 가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싸나워져요. 우리 지금 나단 선교사님이나 정릉 선생님 애들 어린 게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조금만 지나 봐요. 얼마나 싸나워지는데요, 얘네들이. 싸나워져요. 아니 안 그러던 애들이 왜 이렇게 싸나워지는지 모르겠어. 희한해. 그렇게 이쁘던 애들이. 거기다 또 어디까지 직장까지 들어가면요. 우리 집도 이제 직장에 들어갈 애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싸나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싸나워. 결혼할 때 결혼해도 어떻게 해요 또 싸나워. 왜 애들만 싸나우냐? 어른들도 싸나워. 나이를 들을수록 막 어떤 분들은 막 마음이 넓어져. 자식들도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싸나워 갖고 막. 왜? 여러분 결국 왜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야. 말세의 특징이라고요. 교회도요, 싸나운 사람들이 많어.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건지를 몰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산다니까요. 복음은 나 하나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거는 손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족을 뒤집은 게 12명의 제자밖에 안 남기신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로마를 뒤엎고 세상을 지금 바꿨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두 다 죄악으로 물들어서 바벨론 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나 하나의 거모동 보내고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리시면서 이번 주가 20주년이잖아요. 저희가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좀 괜찮은 사람 쓰시지. 나 같은 놈 하나 쓰셔서 얼마나 하나님 그러셨나. 하나님은 한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한 사람만 바뀌면 부부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한 사람이 세워지면 남편이 세워지면 아내가 사는 거고 복음으로 아내가 세워지면 남편이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엄마가 살면 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난 복음으로 나는 자녀는 살리겠다. 그런 그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남편이 살면 아내가 살고 자식이 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복음으로 살면 자녀가 살고 복음으로 그 교회가 살면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1800년 1700년 때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주 비참하게 인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인간을 죽이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설국열차라는 걸 보면 어린아이가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주 이 강대상보다 작은 이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는 거라고는 이 빵 하나 하고.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실제로 1800년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국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이 끈이 있었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끈이 매달려 있었대요. 여기에 사람들이 걸쳐서 잔대. 이거를 하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을 내면 30분을 잔대요. 일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을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 이렇게 걸쳐 자니까 줄을 끊어버리는데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이게 산업. 근데 마지막 때가 더하다는 거야. 초대교회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공동체가 살아버린 거라니까요. 예루살렘에 굶주린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거에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게 들어가면서 영국이 유일하게 공산화가 안 됐어요. 저 동유럽, 러시아의 원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나온다.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칼 막스가 영국에 가서 공산화가 될 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공산화가 안 돼. 왜 그러냐? 그때 감리교가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니 구세군이, 윌리엄 푸드가 구세군을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 똑똑한 분들은 당시 리더들은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공동체가. 연약한 데 가서 미랄이 되는 걸 싫어해요. 요즘은 성도들이 어때?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부탁드리지만 절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 편하고 좋은 데 가서 신앙생활한다? 위험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위험하다고 말할까요?
편한 데가 있으면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 편한 데 있으면 왜 사람들이 운동해요? 나를 막 다듬으려고 하는 거잖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 지금 근육이 붙고 있는 거야. 영적인 근육이 붙고 있는 거야. 아멘. 사모님도 아멘 하세요. 아멘. 영적인 근육이 막 붙는 거라니까.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이 다 뭘 좋아해? 편한 거. 아, 저도 그래요, 자꾸. 저도 편한 게 자꾸 눕고 싶고, 앉고 싶고, 쉬고 싶고.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야. 그때 정신 못 차리면 이 마지막 때 사나운 때를 이길 수가 없어. 사나운 사람, 요즘은 사나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뭐 해야 돼? 사나운 사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싸나워지면 되는 거야. 그래, 사람이 더 싸나워져 아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누가 나왔어요? 훈련하기 위해서 비유가 나왔잖아요. 군사, 운동선수, 농부 하나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싸나운 거하고 강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막 싸나워지니까 난 더 싸나워질 거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저도 살아보니까 이제 여기 저보다 이제 살아보니까 절대 싸나워지는데, 특별히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찾아오고 그러면 싸나워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싸나운 걸 이기겠다고 남자가 더 싸나워지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더 싸나워져. 남자들이 있으면 내가 딱 맞는데 더 싸나워진다니까. 여자가 싸나워질 땐 일단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그 더 싸나워지는 건 다 더 싸나워지면 이길 거야. 착각하는 거야. 못 이겨요, 못 이겨. 사람들이 왜 싸나워지느냐? 오늘 여기 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19가지의 죄가 있어요. 아, 여기 나단쌤이 한 명 있구나. 예. 아내가 싸나워지면 더 싸나워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나단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내가 싸납다는 건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아내라 더 싸나워지겠다. 절대 그 방법이 아니에요. 남자는 싸나워진 아내를 더 넓은 마음으로 뭐 해야 돼? 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도 아내분들 중에 요즘 남자들 중에서 싸나운 분들이 있거든. 남자들 똑같 남자도 싸나운 분이 있어요. 왜? 밖에 나가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잖아. 그러면 사람이 어디 제일 편한 데 가서 자기 걸 드러내. 그러니까 남자가 막 싸나워서 돌아왔어.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이 남자가 직장에서 지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개무시를 당하고 왔구나.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더 싸나워서 더 개무시를 해봐. 이 남자가 살 데가 없어요. 그럼 남자가 저 강해갖고 막 더 싸납게 하면 막 같이 싸우면 그게 전쟁이야. 전쟁이라고. 국가 간에도요, 외교가 잘 되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외교를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아무것도 아는 사람 답답할 수가 있어. 외교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외교를. 제가 결혼 초창기에 저희 사모님하고 제가 안 싸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왜 안 싸웠나 봤더니 우리 사모님 외교를 잘한 거야. 내가 막 싸나우니까 그때 제가 진짜 싸나웠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잘 안 했어 아무것도. 그래서 안 싸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40 넘어 중쯤 되니까 저희 사모님 진짜 싸나워지는 거야 갈수록. 근데 이분이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싸나워지냐 이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더 싸나워지면 내가 그러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 이게 싸나운 사람한테 더 이상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싸나워졌어요. 나단쌤이 나이가 이제 싸나울 나이가 됐어. 정능력 선생님이. 그때 잘 정신 차리줘야 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장 2절에부터 사나운 때가 오는데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죄악의 모습이 19가지의 죄가 나와요. 요거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이 죄를 특별히 3가지의 죄의 모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기적인 죄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이기적인 죄를 먼저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이기적인 죄라니까. 두 번째는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그러니까 이기적이니까 뭐 공동체도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공동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살기 좋아졌다고요? 아니에요. 경제는 막 무한으로 발달하고 기계는 엄청나게 발달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뭐 했어요? 사단, 이 코로나 때 아주 철저히 공동체를 깨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기적인 죄의 모습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모습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바로 이웃 사랑으로 바로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뭘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잖아. 그러니 뭐 관계가 단절되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뉴스에 보면, 저도 지금 이 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선교도 하지만 이 지역을 섬겨야 되는데, 빌라가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2년 동안을 그냥 살았대잖아요. 정말 무서운 시대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교회는 둘째 치고요. 세상도 맞아요. 세상이 그런데 교회라고 별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도 막 이게 잘 안 되는데 뭐 큰 교회들은 뭐 더 하겠죠, 완전히. 잘 보셔야 돼.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게 가정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 응? 나를 사랑하는 건지 구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이기적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를 때 뭐 해야 돼? 공부 잘해라,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형제간에 뭐 해야 돼요? 공부 못하고 좀 그런 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형제간에 사랑하지 않고 그런다, 그럼 뭐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거. 두 번째 뭐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이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데 결론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뭐 한다고 말해? 찌른다. 중간에 다 띄어도 돼요. 돈을 사랑하면 자기가 찔림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돈 번다고. 잘 생각해야 돼, 이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갔었는데, 이 아버지들이 이제 살린다고 그 학교에 갔는데, 첫 번째 딱 들어가자마자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에 제 안에 너무나도 각인이 돼 있어.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막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 문을 열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내, 자식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왜 없나 봤더니 아내가 자식들 데리고 나간 거야, 집을. 내용이 어떤 거야? 이 아빠가 대기업에 다니는 거야. 큰 대기업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야. 돈은 갖다 줬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했던 거야? 아빠가 필요했던 거야. 아빠가. 근데 아빠들이 착각한 거지. 우리 아내와 자식은 뭐가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매일 갖다 줬는데 자식하고 아내는 집을 나가버린 거야. 편지를 쓰는 거야. 우리는 아빠가 필요해서 나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필요 나갔습니다. 그리고 엔딩이 딱 되는 거야. 거기 아빠들이 다 있었거든요. 충격이지. 그 사람 남편들이 참 죄송해요. 남편들이 미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저하고 나단쌤 든다면 빼고 나머지는 다 여자분들인데 여러분의 남편들이 참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련하니까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몰라. 하나님이 없으면 다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부흥만 하면 우리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애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주면 아이들이 행복하죠. 아니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짐승은 먹을 것만 잘 줘도 돼. 근데 사람은 어때요? 관계예요.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공동체.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나. 그거 못하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해요. 자녀들을 위해 우시라고. 아니 돈 벌기 위해서 울어서 기도도 하지만 더한 거는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그 엔딩 장면이 딱 아버지가 한 거예요. 우리는 아빠를 찾아 나갑니다. 그 아버지가 그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아버지를 찾아 나갑니다. 그 이 시대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뭘로 바꿔버렸을까요? 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야. 반대로 여자분들 돈이 많으면 엄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결코 속지 마세요. 그 결국 돈을 사랑해서 자기가 뭐 한대요? 찔렀다고 말해요. 찔렀다고. 여기 많은 게 남겨져 있는데 오늘은 나중에 전하고요. 자, 전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또 돈을 사랑하며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이에요. 돈. 가정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지만 좋은 집에 살지만 행복하냐 이거야.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돈을 사랑하면 다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인 거. 돈을 사랑하면. 자, 돈을 사랑하면 뭐다? 이기적인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말하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라고 말했어요. 전에 개역성경에 자긍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교만한 죄죠. 로마서 1장에도 죄의 모습이 쫙 나오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인간의 죄악들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 동성애도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죄, 자신을 사랑하는 죄. 하나님의 우리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자기 사랑은 자기 연민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드리는 거지만 자기 연민은 나에게 집중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말씀드리지만 나 하나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죽을 때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나를 통해서 열방에 살고 이웃이 살고 가정에 살고 내 이웃들이 사는 거예요. 적어도 얼굴이 환해야 돼. 먼저 인사도 하고 기쁘고 막 기쁜 거죠. 그게 여러분 인위적으로 얼굴을 환하게 하는 거고요.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 달라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샘솟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막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볼 때 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아빠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막 인위적인 게 아니라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막 샘솟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죠. 이 물을 마시면 네가 다시 목마를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막 일어나는 기쁨이 자기를 연민하는 게 아니에요. 막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귀한 거야. 그래서 죄악된 자리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귀한 거 함부로 돌리지 않는 것처럼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해지는 거지. 내가 잘 돼야 남들이 떳떳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약한 건 절대 얘기 못해요. 연약한 거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건 교만해지기 위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자기 연민이 되고 교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들 막 좀 하는 것 같지만 뭘 해주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저 지자랑하는구나. 느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 다 느껴요, 여러분. 잠잠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막 티를 내려고 하고 자기 교만하게 막 자기가 했다고 막 박수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 그냥 순수하게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지만 자기를 마지막 때 사람들이 점점 교만한 자리에 쓸 때 결코 그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면 뭐 한다 그래? 비방한다고 말해. 비방하면. 개혁성경에 교만하면 나와 있거든요. 비방한다 그러죠. 남의 인격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좀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판단은 쉽다니까. 빨간색 노란색 그건 왜 몰라고. 생명이 아니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남편이 들어갈 때 직장에서 개무시당하고 왔구나. 무시당하고 왔구나. 이게 공감이 돼야 돼.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나도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앞에 그 마음이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 막 남을 교만하고 막 비방해서 남이 죽어서 나를 살리면 안 돼. 제가 개그를 보다가 보면 개그맨들 중에 이런 개그맨들이 있어요. 어떤 남을 무시하면서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체적인 비하를 하면서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비방하며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기적인 죄가 만연합니다. 요즘은 아주 이게 어디서 가정 안에서도 만연하죠. 남과 절대 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과 비교해. 끝난 거예요. 복음은 연약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여러분 안에 이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